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빛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시고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에서는 경천동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정확히 그 수를 계산하게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에는 레위 지파의 수가 빠지니까 여러분 실상은 60만 명이 더 넘는 엄청난 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악구 전체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덕희 장로님 얼마인 줄 아세요? 약 48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관악구, 또 금천구, 또 동작구 다 합쳐야 얼마가 돼요? 200만이 되는데, 여러분 장정이 60만이니까 거기에다 여자들,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한다면 그 수가 무려 200만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이 일시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기던 짐승이 따르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예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그동안 살림살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광경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되었는가. 어쩌면 애굽 땅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경천동지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단 1도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그들이 어떤 힘을 축적해서 그런 출애굽을 이루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공로, 그들의 수고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결국 바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신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제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분명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명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따라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것을 말해요. 치신다는 건 죽인다는 것인데 바로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의 초태생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어보내라. 내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바로가 불순종했고 그러므로 해서 무려 9번에 걸친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명하시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피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달 열흘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양을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흘 동안을 잘 보관하다가 14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택된 그 양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조건에 맞는 양이나 염소를 택하여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문 설주라는 것은 문의 이 현관문의 두 기둥을 말하는 거고, 인방은 그 기둥을 잇는 그 들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멘, 아멘,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될 때 패스오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 화가 그들을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이란 말이 뭐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밤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라 하고 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나가라 나가라. 이제 나가라고 송화를 부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모세한테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주 사정사정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채채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고 의복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은금을 내게 주시오, 좋은 의복을 내게 주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니. 할렐루야. 다 내어주니.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빈손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던 온갖 은금과 그리고 좋은 의복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말씀 그대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장자라 하셨는데, 여러분 장자니만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역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장자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백성 차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유월절을 예고하시면서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력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유월절에 기반한 새로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달을 아비벌로 지키게 되는데,
아비벌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이삭의 달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로부터 첫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첫 열매가 패는 시기가 그 시기고, 또 태양력에 의하면 춘분에 해당하는 시기, 3월 중순 3월 말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해 아비벌로 지키라,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절기와 시기로 지키게 하셨느냐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태양력을 지켜왔어요. 태양력에 의해서 절기와 시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전 6,000년 전부터 있었대. 주전 6,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8,000년 전부터 애굽 사람들은 태양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두 가지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는 태양의 운행 주기, 다른 또 한 가지는 나일강의 범람 주기.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태양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킨 태양력은 조금 다릅니다만 원시적 태양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범람과 수량의 변화 등이 태양의 주기에 의해서, 태양의 운행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날과 시를 정하게 되었는데, 나일강의 범람이 이 태양의 운행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달려요? 나일강에 달려 있어요. 나일강에 물이 풍족하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나일강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더 큰 신으로 태양을 숭배하게, 이 태양신을 숭배, 태양신을 1등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2등으로 섬기는 게 뭐냐?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신을 섬기는 그 모든 전례, 그게 뭐냐? 태양력인 거예요. 태양력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1년 365일이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관습, 전통, 의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태양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력을 이제는 버리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걸 지키지 말고 6월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벌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첫째, 애굽의 모든 곳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야 돼.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관습에 있어서 떠나야 되고, 모든 사회적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애굽을 버려라, 애굽을 떠나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서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은 바로 나일강 옆에 있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러니만큼 나일강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다가 43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출애굽한 이후에도 껍듯한 뭐라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내려와 보니까 난리법석 쳐고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나일강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 내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그처럼 태양력을 버려라, 애굽 땅에서 지키던 모든 절기와 시기와 관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절기와 시기를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자된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장자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중심이 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시기와 절기를 지키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라, 항상 그걸 생각하라 하시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장자된 자라고 하는 것.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아직 아멘 안 하는데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 삼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 대해 얼마나 기대감이 많으시는가. 여러분 아들 중에 장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것도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하시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스스로 함부로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위대하고 축복되고 또 멋진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 하는 얘기죠.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붙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길이 열리고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홍해 한가운데 멸망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이후에는 바로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뭐냐? 여러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에 모세는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며 믿음의 말로 외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모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홍해가 열리고 그 한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지요.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 위해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시면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현장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냐?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복이란 말이죠. 믿음이 복이에요. 진짜 복은 믿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를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김이 되신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실 것처럼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력을 버리고 이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절기와 시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시작일까 하는데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망된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믿음을 토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